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게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수학적,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 공식 외에는 다른 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는 자라는 이 헬라어는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전적인 신뢰를 두고 결합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로 생각을 하면 하위 클라이언트가 상위 서버에 지속적으로 접속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에서도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클라이언트라고 묘사를 하잖아요. 상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 이게 바로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곧 근원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 보내신 이라는 뜻은 파견된 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전권과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왔음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펜푸산타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연결의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를 믿느냐는 누구와 연결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거대한 서버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클릭을 하면 그 클릭한 서버가 정확하게 반응을 하고 영상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장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눈에는 보이는 나 뒤에 존재하는 나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근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근원과 우리를 연결하는 접점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가 절대로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보 권한을 유일하게 그 연결점을 권한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44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벽히 동기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는 것은 곧 이 세상을 설계하신 하나님 본체와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의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요, 또 요한일서, 요한이 기록한 책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또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도대체 왜 자꾸 반복을 하지? 왜 같은 말을 하지?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이 말 뜻이 그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과 끊어진 사람이 존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은 하나님과 연결됐다가 어떤 날은 하나님과 끊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비신 자도 있어요. 이 연결고리를 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내면에 계시고 우리 높은 곳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다 했어요. 예수님은 그 깊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끌어오시는 살아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스펄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을 보는 자는 거울 뒤에 실제를 보는 것과 같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출력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은 그가 보내심을 받은 목적과 분리될 수 없다. 예수님은 독자적인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서버의 데이터를 전송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유일하게 우리에게 이어주는 접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을 누르듯이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연결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능력이 우리 삶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을 때 우리는 플러그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플러그를 통해 들어올 전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발전소와 우리 인생을 잇는 거대한 전선과도 같은 거예요. 전선이 없으면 전기가 올 수 없듯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꾸려가다가 배터리 방전 상태에 이르러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플러그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세상 명예나 재력이라는 불안정한 그곳에 꽂아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발전기에 전원에 우리의 삶을 연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빛의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오염된 그곳에 연결해서는 안 돼요. 우리 46절, 48절까지 읽겠습니다. 46절, 47절, 48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 사용된 이 빛은 헬라어로 포스라는 뜻이에요. 포스. 단순한 광선이 아니에요.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본질을 뜻하는 말이에요. 어둠을 쫓아내고 오류를 바로잡고 또 그 하나님의 설계한 설계도대로 본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바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빛이 와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심판하다, 구별하다, 이것은 원래 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가려내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날에 말씀이 심판한다는 것은 결국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참된 값만 추려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노이즈와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나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기록된 참 빛의 증거,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구분하고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데 잘 분별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믿으려 들질 않아요. 도리어 마귀가 던지는 세상의 노이즈와 오염, 잘못된 정보들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더 믿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건강에 관련된 사이트가 인기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게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50대, 60대, 70대는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게 건강에 관한 정보예요. 건강. 어떻게 하면 노후를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재산 관리를 잘 하면서 재정 관리를 하면서 살 것인가? 거기에 다 집중해서 클릭하고 눌러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 100% 다 맞습니까? 맞지 않은 정보가 대부분이에요. 잘못된 의학 상식 정보들이 넘쳐나요. 무슨 나물을 먹으면 좋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다, 곡물을 먹으면 좋다, 고기는 먹지 마라, 지방은 먹지 마라.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의학적 지식까지도 바뀌는 시대가 됐습니다. 진짜 더 확실한 정보들이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식단 자체를 바꿨어요. 기준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48절에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세요. 이 빛은 단순히 눈을 밝히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분명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이드라인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면 무엇이 가짜 정보고 무엇이 진짜 생명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후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눈먼 상태다 라고 말씀했어요.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빛으로의 초대입니다. 빛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스스로를 어두움으로 분류하는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메조 엘리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태양이라는 비유로 표현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만물이 죽어가듯이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영혼은 지적으로는 똑똑할지 몰라도 그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와 같다는 것이에요. 야간 비행을 하면 그 공항에 유도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그 유도등을 보고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그 어두운 가운데서 착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유도등이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도등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지만 조종사의 눈에는, 우리의 눈에는 그 유도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가짜 유도등을 쫓아가다 보면 지상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라는 빛은 우리 삶의 영적인 방화벽이에요.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침투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고사양이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컴퓨터라고 해도 바보가 돼요. 그냥 바보가 돼요. 멍청이가 돼요. 좀비가 돼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빛으로 잘못된 것들을, 어둠을 몰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우리가 힘을 써서, 능을 써서 몰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 내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러면 어두움은 스스로 물러갑니다. 내 인생이 비참하다.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가난할까? 왜 나는 못 배웠을까?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이건 세상 탓이야. 환경 탓이야. 사회 탓이야. 국가 탓이야. 이러면서 살다 보면 인생이 끊임없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에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빛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 실행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명령이 곧 생명입니다. 이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이 곧 명령이고 이것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 이 명령은 엔톨렌이라는 헬라어예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군대의 명령은 뭡니까?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군인은 뭐예요? 그대로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명령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군인이 돌격 앞으로 저 고지를 점령하라. 아유, 총알이 많이 오는데요. 아, 위험한데요. 폭탄이 떨어지는데요. 아, 죽을 것 같아요. 위험해요. 안 가요. 여기 가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면 군인입니까? 그런 군인 필요 있습니까? 심지어 법을 바꿔서 군인이 명령 불복종을 해도 된다. 그럼 이 세상에 이런 나라의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군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상관의 명령이 합당한지 아닌지 분별해서 합당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르는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군대 용어로 반드시 수행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엔톨렌이에요. 최종 실행 지시예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단어는 시간적 영원함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영생은 단순히 오래만 사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질적으로
완전한 뜻을 가진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를 종이 위에 그리고 도면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예? 끝이에요? 이것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이 설계도만 가지고는 집이 완성되지 않아요. 실행해야 돼요. 그것이 명령을 받드는 것입니다.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한 지식으로 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실행 명령, 커맨드를 주신 거예요. 50절에서 그 명령 자체가 곧 영생이라고 하신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네퍼는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고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순종과 믿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행함이 자동으로 나와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인간은 비로소 창조 목적에 맞는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뜻이다.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물론으로 물질을 얘기하고, 너 돈 없으면 살 수 있어. 응? 너 학벌 좋지 않으면 네가 세상 살아가는 게 편할 것 같아? 너 외모가 그래도 가꾸고 출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만나줄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키가 얼마다? 없어요, 기록이. 예수님 잘생겼다? 없어요. 예수님 학벌이 뭐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학벌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학력이 있다? 갈릴리, 나사렛, 그것도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아버지가 목수 출신, 또 많은 자녀들 가운데 한 맏아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뭐죠? 흑수저. 예수님 출신이 뭐라고요? 흑수저. 근데 예수님 한 번이라도 쫄려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당당하세요. 아무리 똑똑한 놈들 다 덤벼도 한 말씀으로 다 제압을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면서 야, 너 촌동네 출신 아니야? 너 외모도 별거 없고 네가 어디서 기어 엎드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야, 그까짓 게 세상 사는데 도움이 돼?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소용없어. 이러고 거짓된 정보를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뇌돼가지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는 게 아니고 비굴하고 맨날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실 뿐만 아니고요,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오늘 당장 우리에게 사랑하라,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어를 실행하세요. 아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우리 삶에 영생이라는 이름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결론을 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50절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설계되었고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며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살펴봤어요. 우리 인생의 오류, 죄, 불안, 절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인생의 코드를 수정하려고 하는 잘못된 오류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꿔야 해요.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화를 내지 않아요. 내가 글로 가지 말랬지. 왜 글로 가서 이렇게 길을 돌아가게 만들어? 속상하게. 내가 다시 또 길 안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다시 그 경로를 수정해서 그곳에서 가장 빠르게 다시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최적의 경로를 제시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야곱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원래 장자가 될 아들이었어요. 굳이 형 거를 그렇게 비겁한 야비한 방법으로 뺏지 않아도 충분히 형이 양보하고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장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가까이 속임을 당하고 자기보다 더한 삼촌만 나와서 속고 종살이하고 고생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고통에 시간을 그냥 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대로 갔으면 됐을 건데 내비게이션으로 자꾸 자기가 자기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래야 살 길이구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 인생의 경로가 최적의 경로로 못 가고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적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실행 버튼을 누르세요. 신앙은 예수라는 훌륭한 설계도를 감상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하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채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분별하세요. 말씀의 빛으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다 지워버리세요. 어둠을 다 버리세요. 그리고 순종, 명령대로 행하십시오. 오늘 주신 주님의 명령, 사랑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이런 명령어들을 실행하며 사세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생산하는 영생의 아키텍처로 완성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고 세상이 주는 잘못된 정보를 다 삭제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실행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부터 예수와 함께 연결되어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귀한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도 위에, 사업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